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준의 독립보감에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식보가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음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와 같은 음식 재료로 식사를 잘 하실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잘 잡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약보가 있습니다. 이 약보는 약을 잘 쓰는 것입니다. 약을 오용하면 안 되고요, 또 약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몸에 맞는 약을 적당하게 잘 쓰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보가 있습니다. 이 행보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을 가만히 두면 각종 병이 오게 되고 체중이 올라가요, 성인병이 오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운동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보, 약보, 행보가 모두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건강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같이 하겠습니다. 웃음보. 웃음보예요. 네? 웃음보가 있어야 돼요. 이 웃음보는 웃는 것입니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기쁘시지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니 얼마나 기뻐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로 사시고 다 예수님 안에서 웃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부부께서 국도변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남편 되시는 분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참을 왔어요. 그때 옆에 타고 계시던 할머니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 안경을 식당에 두고 왔네. 여보, 안경을 식당에 두고 왔어요. 식당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 할아버님께서 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소. 지금 기름값이 얼마인데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내려서 이 식당 안으로 안경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에 이 할아버지께서요, 하여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자도 가져오소. 이 할아버지도 모자를 두고 오신 거야. 모자를 흘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다 모자란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저 서로 약함을 인정하시고 부족함을 수용하면서 격려로 사시고 축복하며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웃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발이 있어요. 이 발은 우리 몸의 전체 부피 가운데에 이 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발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발을 좀 이렇게 하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체예요. 그래서 그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공학상 최대의 걸작이자 최고의 예술품은 발이다 그랬습니다. 이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 한 거 아니에요. 헛말한 거 아닙니다. 자신이 잘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우리 인체 구조상에서 최고의 그와 같은 예술품, 그건 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은 26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모두 합치게 되면 우리 발에 52개의 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206개의 뼈가 있는데 52개면 25%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19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합치게 되면 모두 38개의 근육이 발에 있는 것입니다. 발이 얼마나 섬세한지 양쪽에 모두 214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혈관이 이 발에 모여 있어요. 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앞발, 중간발, 뒷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발과 중간발과 뒷발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체중을 분산해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고와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지체가 뭐냐? 그게 발이에요. 발. 발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중을 발이 견디는데 참 이 발이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가 걸을 때에 자기 몸무게의 3배를 견뎌요. 예를 들어서 자기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걸을 때에 180kg를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발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발이. 그 다음에 뛸 때에는요 훨씬 더 충격이 커져요. 그래서 달릴 때에 우리 발이 우리 몸의 7배를 버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7배를. 참 여러분, 발 고생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해요. 발 아껴주세요. 발 좀 잘 살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인간의 발로 10만 킬로미터 훨씬 그 이상을 걸을 수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 지구 둘레를 얼마라고 하느냐? 4만 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만 킬로미터면 우리 이 발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지구를 3바퀴 이상을 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굉장한 것입니다. 발은 그 생김새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먼저 엄지발가락이 있습니다. 발가락 중에서 가장 커요. 가장 길어요. 그만큼 일도 많이 합니다. 전체 발가락 중에서 엄지발가락은 약 40%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걷는데 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엄지발가락입니다. 나머지 발가락들은 15%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은 가운데 부분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평발이라고 하는데,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가운데 부분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걷거나 뛸 때에 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일까? 이게 닿지 않아야 돼요. 닿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에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 가운데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지 않게 되고 그냥 이게 발바닥이 우리 땅바닥에 그냥 닿게 되면 그 충격이 다 어디로 옵니까? 허리로 와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머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람이 심각한 그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발꿈치 이 뒤쪽에는 발에서 가장 큰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해서 앞으로 혹은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인간의 발은 최고가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고양이 발 보세요. 사슴발 보세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발은 그것처럼 아름답지는 못해요. 힘의 측면에서도 인간의 발은 최고가 아닙니다. 호랑이 발이나 사자의 발이나 곰의 발은 얼마나 힘이 센지 거기다가 가장 날카로운 발톱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맞게 되면 사람이 치명상을 입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코끼리 발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밟히면 죽습니다. 걷거나 달리는 측면에서도 인간의 발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100m를 가장 빠르게 달린 그와 같은 기록이 뭐냐? 언제냐? 2009년 제12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인데 9초 58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9초 58이면요 똑딱하는 사이에 1000m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치타는요 순간 속도를 120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 따라가죠. 못 쫓아가요. 그러니 사람의 발은 동물의 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발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오늘 씻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머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을 허락하지 않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딱 베드로 한 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자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통치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바뀐 것일까? 머리가 바뀐 것입니다. 머리가 바뀐 거예요. 인간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세모인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네모는 사람의 몸통 가슴이에요. 그 다음에 세모는 앉아있는 사람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IQ가 높아, 머리가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동그라미 세계관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머리로 입수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몸통에 중심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슴 중심의 사람인데 감성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풍부하죠. 그래서 참 그 표현하는 그런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감성형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네모형의 감성 인간도 그 안정성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모형 구조의 인간이 있습니다. 힘의 중심을 아래 다리 밑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성 감정보다 행동과 실천에 빠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발로 직접 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머리는 씻겨주지 않고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것일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머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발의 삶인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과 방향을 주관합니다. 발은 그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요. 이것이 뭡니까? 발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22,000명이 한순간에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동물들의 시체는 그렇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 동물들에게는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또 다른 아주 우수한 기능들이 있어서 재앙을 먼저 감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동물들에 대하여 사람의 기준에서 참 동물은 머리가 나빠, 사람보다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개는 인간보다 냄새를 맡는 후각이 얼마나 뛰어날까? 200배 이상이 뛰어납니다. 인간은 키가 2m 이상이 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기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사람이 키가 2m가 넘어도 기린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아이예요. 애인 것입니다.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물에 오래 있지 못하지요. 수영도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몸에 저체온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여러분 1년 365일 물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게 모두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와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내 머리를 잘 쓰는 동그라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자기 머리 잘 쓰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한 거, 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나는 그것을 발로 잘 순종하고 행하는 거, 이게 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여러분 자신은 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세요. 문간으로 가셔서 대에 물을 담아 오십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시는 거예요. 식사 중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 들으시고 물 가져오셔서 얘들아 이리 와봐, 발 내밀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 당시의 발은 요즘 우리처럼 신는 그와 같은 신발 아닙니다. 샌들이었습니다. 슬리퍼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들이 다 어디에 묻습니까? 발에 묻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가장 먼저 닦아주셨는지, 그 다음에 왼발을 먼저 닦아주셨는지 오른발을 닦아주셨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고 그 다음에 1번 첫 번째로 닦아주신 제자는 베드로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끝내시지도 않았어요. 식사하시던 중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도 좀 생각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단지 베드로만 그렇게 말할 뿐 어느 누구도 거역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사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이 염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철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대야를 지절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식사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13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발을 씻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게요 하면서 제자들이 물을 떠와서 발을 씻지 못한 예수님의 발 씻어드려야죠. 그게 여러분 진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아닌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의 발 씻어드렸다는 그와 같은 사건 이야기는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다. 이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발 씻어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을 구부려야 돼요. 허리를 낮춰야 됩니다. 무릎도 구부려야 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종의 자세가 돼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스승이나 선생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써줘라. 서로 발을 써주도록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거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추는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서로 발을 써줘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몸을 만져주신 부위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비천하며 대받지 못하는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서로 발을 써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머리를 곧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섬김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써주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써주셨던 예수님 마음으로 잘 섬겨서 우리 예수님께 합한 제자들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향해 걸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물들은 거의 발이 넷입니다. 소 발이 넷이죠. 돼지 넷이고, 말도 넷이고, 사자도 발이 넷이고, 호랑이도 넷이고, 곰도 넷이고. 근데 이제 이 날개를 가진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둘이에요. 그래서 닭은 발이 넷이죠. 둘입니다. 오리도 발이 둘이고, 새들도 거의 발이 둘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발이 둘이죠. 그 발로 사람이 곧게 서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걷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 직립보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두 발로 걸음으로 인해서
이 손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손으로 끊임없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그와 같은 아주 그 특권인 것입니다. 사람이 발로 걷는 것은 놀라운 예술의 행위입니다. 엄지발가락의 체중을 분산시키고 엄지발가락의 역할로 사람이 걷고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걷고 뛰고 할 때에 아치형으로 된 그 발이 사람의 그 충격을 이제 흡수하고,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오래 서 있어도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 뒤꿈치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골이라고 하는데, 발의 이 종골이 이제 발의 그 종골로 인해서 균형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발의 인대와 근육도의 모든 구조물의 완벽한 조화로 인해서 직립보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걷는 것은 마치 목과 같은 예간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예술과 같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걸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걸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걸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인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걷느냐? 누구를 향해 걷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참 저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황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참 발의 삶을 살아야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저 딴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그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사람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사람의 발걸음이 머문 곳, 그 방향과 그 장소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교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마운 거죠. 세상으로 간 사람이 많아요. 발걸음을 옮겨서 육신의 쾌락의 자리로 간 사람 많아요. 육신의 즐거움 쫓아간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야 할까?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돼요. 내 발걸음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답답하죠. 불쌍해요.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요, 너 조용히 해! 왜 떠들어? 가만히 좀 있어. 사람들이 그를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경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 듣고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했습니다. 겉옷을 내버렸어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두 발로 뛰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의 발이 어디로요?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의 발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수님께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두 발로 심껏 달려온 바디메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발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그곳에 치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발이 예수님께로 오면 그곳에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발이 예수님께로 오면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이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성함이 있고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있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써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발도 이미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발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시하시옵소서. 그런 우리는 발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언제나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역사와 평강과 행복 다 받고 누리며 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